아멘. 우리 카운터어택 시리즈를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교회론을 먼저 보고 뒤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 전체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후에는 조금 다른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만 핵심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사사로운 부탁, 글을 마무리하면서 적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보진 않고요. 오늘 이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카운터어택 시리즈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 4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바울의 다소 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재판에 넘겨졌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적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졌고 그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력하는 글이 뒤에는 조금 나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 다 보진 않고요, 바울이 자신의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직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말로 제자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 몇 가지 것들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순서대로 쭉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의로운 재판장의 기준. 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세상에서 그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평가, 그런 재판을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의로운 재판장께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 다른 재판을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스몰, 나 지금 점수 괜찮은데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점수 받고 살고 있는데 라는 교만한 분도 회개하세요.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에서 봐도 내가 그렇게 뭐 잘났나? 그렇게 점수가 높나? 그런 생각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걸 뭐라고 하죠? 거룩한 삶, 성화를 추구해가는 삶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저렇게 걱정 없이, 세상에 대한 미련 없이, 세상에 욕심 없이, 아니 저렇게까지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입니다. 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평가와 재판이 우리가 받을 평가랑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기준 자체가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잘 사는 삶인데요? 그래서 어떤 게 점수가 높은 삶인데요? 좀 더 넓은 평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주도 가니까 땅이 넓지만요, 거기 넓은 땅 가져봤자 뭐예요? 그거 아무도 없는데 넓은 땅 가지는 게 대수예요? 재산 많이 모으는 게 대수입니까? 명예 많이 모으면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많이 즐겼으면, 여행 많이 다녔으면 그게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나 다 주관적이죠? 기준이 없죠? 기준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간혹 바른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도 많이 돕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고, 그죠?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고, 선한 일도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 삶은, 그렇게 살게 되면 내 삶은 성공한 삶이다 라고 평가하는 좀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2025년인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자연재해 말고 사람이 사람을 서로 쏴 죽인 전쟁, 몇 명 죽었을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130만 명, 많이 잡으니까 230만 명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어쩜 우리가 이렇게 2025년도 이렇게 발전한 민주화된 과학적인 세상을 사는데 어쩜 하루도 전쟁 얘기가 그치지 않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루도 안 그치고 전쟁과 재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뭐 세속적인 기준 말고요, 땅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부하여진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 라는 기준들이 되면, 아니 조금 더 건강한 정신 자세로 봉사도 하고 두루두루 화목하게 지내고 남들도 돕고 그런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전쟁터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평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내려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어떤 사람은 때를 얻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너무나 부유한 국가에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때를 못 얻어서 전쟁통 한가운데 태어나서 내 삶 한 명, 내 삶 하나,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요? 그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영원한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어떤 진리도 어떤 기준도 이렇게 불평등함 없이,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를 못 얻은 전쟁 한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한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지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몇 점짜리인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5절.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자제력, 절제력,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절제력, 자제력, 분별력을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모든 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는요,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접목해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도 실수 안 하고 망각하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막 신중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의 방향과 기준마저도 그 안에서 아주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일에 신중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민감하게 분별하고 반응하라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는 말은 영적인 일과 혼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육에 속한 일인지 어떤 것이 내 영에 속한 일인지를 분명히 분간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점점 말씀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는 보세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별로 썩 내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고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고난을 받아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단순히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럴 때 잘 견뎌라. 오면 참아라. 지금 우리 글과 영어에서도 보면 endure hard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오면 참아라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영어는 willingly라고 되어 있어요. 기꺼이 감당하고 인내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난을 받아라. 성경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고난이, 나 고난 싫은데, 고난 오면 안 되는데, 고난 나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럴 때 왔어, 에이, 온 김에 그냥 버티지 뭐, 이게 아니라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기꺼이, 도망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죄 많은 세상, 부러진 세상, 무너진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 많은 세상, 깨어진 세상, 죄로 가득 찬, 종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말. 끝나는 게 뭐라고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라진, 완전해지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때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 있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여러분 여기서 폭삭 망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부도 맞고 싶어 뭐 이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나라가 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실패 많이 경험해 보셨죠? 누군들 그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좌절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는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고난이 뭡니까? 죽음이죠. 누군들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게을러 가지고 내가 고집 부리고 죄 짓고 땡깡 부리고 방탕하게 생긴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어제 술을 실컷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뭐 많이 경험해 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통의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개인의 지은 죄에서 그쳐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는요,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아주 순수했던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그 결과를 당하는 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술 취해서 운전했는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오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의 아주 몹쓸 특성이라는 거죠. 죄는 시스템화돼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죄는 조직화됩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죄의 문화, 죄의 사회, 죄의 조직 안에 있을 때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악독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럴 때 그런 고난, 어려움, 문제들, 실패, 질병, 너무나 내 삶에 힘든 부분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꺼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과 진리와 영원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마저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이런 고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와요. 진퇴양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마치 구멍이 난 듯이 물이 쏟아져서 이러다가 세상 다 잠기는 것 아닌가? 다 죽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의인 노아를 쓰셔서 방주를 다 지어 놓으셨어요. 거기 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것이 너무나 찾기 어려워서 정말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이 수천 명 모였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 어찌 해결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린 소년이 가진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주님이 먹이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누명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힘듭니까? 외로워요? 여러분,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한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걔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타일러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지치고 낙담할 때, 번아웃 될 때,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어려운 힘든 일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고난을 견디라. 호들갑 떨지 말라.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앞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관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아멘. 영어로는 굉장히 재밌어요. 보세요.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에 나는 영광스러워진다. 고난 중에 내가 더 영광을 누리겠노라.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겠노라. 기꺼이 견디겠노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놀라운 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뭐하라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시면 직무라는 뜻은 사명, 사역,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명, 여기서 말한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사역을 완수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을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표현은요, 부차적인 업무적인 직무, 태스크를 말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 주시는 그런 부르심, 사명, 데스티니, 아니면 섬김, 뭐든지 좋아요. 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네 인생에 주어진 그 직무, 너의 인생을 향한 주님이 주신 그 사역,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데스티니를 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하라, 완수하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취해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충만하게 이루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무를 잘 감당하세요, 직무를 잘 마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어조로 전심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사명을 수행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주어진 업무 말고요, 몇 가지 과업 말고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이 주신 나의 사역, 나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다들 멀뚱 그거 뭐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시는 건데요?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위대하고 대단한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소명, 데스티니, 부르심, 사역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완수하기는 어렵잖아요. 적어도 그게 뭔지는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너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거 완수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사건, 일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나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나의 내 이 땅에서의 사역은 정말 많은 이방인들, 나그네들, 유학생들 잘 돌보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야.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 직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해라.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쳐라. 어마어마하게 좀 이름값 좀 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크게 안 해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뭐라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단순히 뭐 우리의 사업은 중간에 한번 포기하셔도 됩니다. 뭐 한번 접고 새로 하면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업, 사명, 부르심, 사역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 하셨을까요? 멈추고 싶거든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싶거든요.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나, 내가 얼마나 이름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나, 내 팔로워가 몇 명이 되었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역을 먼저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목숨 부지 지금 숨 쉬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감사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존재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역으로,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데스티니로 살아갈 건지 그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산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경주 자체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 인생 자체가 간증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칭찬하실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가 충성되었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완주했구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삶에 그게 반드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전제와 같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마무리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 또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드려질 예배. 나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사명을 완수한, 사명을 마무리한 사람들에게는요, 단순히 허무한 끝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종말이 아닌 거예요. 한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이 중간에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는 죽음 자체가 뭐라고요? 죽음 자체가 마지막으로 드려질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비참하다, 억울하다, 한스럽다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군들 죽음을 그렇게 유쾌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죠. 성경에서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눈물과 슬픔이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무엇이 된다고요? 또 한 번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Departure예요. Departure.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이제는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마무리되는 것,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관점 여러분 안에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고 그 과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나 불안해합니다.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삶이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삶이 끝났다,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 삶은 끝이네? 아무것도 못하네? 아무것도 없네? 가 아니라 내 삶의 사명을 알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나의 사역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 가서 중도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에게는 내 사역이 완수되는 그 순간, 내 사역이 다 이루어진 그 순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뭐라고요? 이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가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구절 또 넘어가 봅니다. 지금 5절, 6절 봤어요. 7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말 그대로 아주 영적 전쟁의 치열한 한복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은 고사하고요, 정말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이단 시비도 많았죠. 그 내면에 있던 여러 가지 스트러글도 있었죠. 주변에 막 배교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자기가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비도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영적 전쟁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이라고 불렀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Good fight라는 거예요. 좋은 싸움, 선한 싸움. 무슨 말이냐? 의롭고 가치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그 싸움은 의롭고 가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이 시제 자체가 완료 시제로 지금 그 싸움이 다 끝났고 이제는 그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났던 그 결과물을 그 후손들이, 디모데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줬을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마치 우주가 팽창하듯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팽창되어서 계속해서 몰려져 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카운트를 어택에서 자꾸 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싸움을 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내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겠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싸움도 있겠어요? 악한 싸움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고, 다시요, 아까 선한 싸움이 뭐라고 했죠? 의롭고 가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싸움은 뭐겠어요? 불의하고 쓸데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무의미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백날 싸워봤자, 거기 백날 에너지 쏟아봤자, 공들여봤자 없어질 일인데, 사라질 일인데,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데 그 싸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불의하고 무가치한 곳에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저 생명 내가 구원받게 하고 싶다. 저 영혼 정말 복음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한두 번 전하다가 대충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거 말고요, 끝까지 싸우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명인 양 그 영혼을 얻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셨냐는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나의 죄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유혹과 내 안에 있는 그 모자란 부분과 무지한 부분과 과거의 상처들과 싸우셔야 돼요. 내 내면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싸움, 정의롭고 가치 있는 싸움, 우리의 삶이 그런 싸움에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전투에서도, 선한 전투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주님 주신 사명에서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했으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의 면류관. 단순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그런 구원의 상급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당연히 당시 고대의 올림픽이나 그런 아주 큰 시합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축하해주는 그런 상징이었겠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류관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면류관, 아주 명예로운. 어떤 사람은 부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쾌락의 면류관, 기대하는 면류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중에 평가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거룩함,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주기 원하신다. 의로운 재판장의 기준이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뭐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죠? 벌 주고 싶어하는, 처벌하기 원하는,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무시무시하게 만들까? 그래서 구원도 간신히 받을 수 있게. 구원은 정말 받기 어려운데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무서운 하나님을 그나마 뛰어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 극락,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무섭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상급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더 씌워줄까? 어떻게 하면 더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줄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고 싶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의롭게 구원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부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간신히 얻는 구원, 간신히 통과하는 그런 재판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주신 정말 그 놀라운 부르심, 데스티니, 소망들, 사역들, 여러분 하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 제가 설명드렸죠? 의로우신 재판장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불의한 재판,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재판이 많아요. 정치를 쭉 보다 보면, 야, 이거 뭐 공이라는 게 있나? 정의라는 게 있나? 도대체 재판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도 이게 공의로운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시죠.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저 편이 이기면 내가 억울한 거고, 이 편이 이기면 우리가 공의로운 거거든요. 상대방이 이기면 재판이 잘못된 거고,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해. 세상은 다 불공평해요. 다 불공평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실 거라고요? 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많습니다. 한스러운 일 많아요. 불공평한 일 너무 많고요. 공평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억울해 하시면서, 한탄해 하시면서 여러분 세월 다 보내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해. 왜 내 삶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억울하냐고,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에는 꿈꿀 수 없었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만 그렇다고요? 바울이 잘했으니까, 바울은 특출났으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어쩜 이렇게 전쟁이 많으며, 어쩜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으며,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봅니다. 매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맞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땅에서, 부산에서 이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주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임을 여러분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조장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한순간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전쟁의 소식이 저렇게 많이 들려올 때 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오고 건물이 무너지고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주님 주신 나의 사명을 잘 기억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2025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사건 사고들이 많았겠죠. 저도 올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세상을 급하게 떠났어요. 요르단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 장례식에 가서 모두가 애도하면서 모였을 때에 고성중 목사님께서 그 친구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거기 모여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다 같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와, 맞아, 그 친구 이런 삶을 살았어. 맞아, 그 친구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산 친구야 라는 평가를 고소중 목사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는데 모두가 다 동의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떤 키워드들이 여러분 마음에 남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곧 세상 떠납니다. 이 땅의 삶 영원하지 않아요. 가치 없고 무의미한 싸움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로 주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역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평가가 여러분 정말 이런 귀한 평가가 의로운 재판장이 해주시는 그 평가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평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부질없고 순간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세상적인 평가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감사함과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따라 중간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불의하고 불공평한 재판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의로운 재판장 의의 면류관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매 순간마다 깨어서 주님 분별하며 확신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사명 놓지 않고 부르심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 바라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마다 주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소명, 부르심, 데스티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삶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가 끝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죽음으로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말씀의 시리즈를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카운터어택 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